오늘은 다니엘서 6장 1절에 4절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탁월함은 뛰어남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다니엘은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탁월했다는 의미입니다. 신명기 28장 복에 관한, 순종의 복에 관한 말씀에도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에게 탁월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저희 교회에 10가지 가치 중에도 탁월함이 있습니다. 강 목사님께서 탁월함을 이제 추구하시기 때문에 또 그 교회 가치 중에 이제 탁월함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 찬양 속에서 그 탁월함을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들 재능도 있으시고, 그리고 열심히 준비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감이 있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하면서 탁월한 찬양이 아닌가. 제가 요즘에 찬양을 많이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수준이 높아져서 좀 이제 분별이 되는데, 좀 찬양이 잘된 찬양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탁월한 그러한 섬김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탁월함이 무엇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제 보통 탁월함 그러면 1등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이렇게 1등 비교해서 우위에 있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이 이제 탁월함인가? 물론 탁월함 중에는 그런 것이 일슬터인데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하고 열심히 경쟁해서 더 나은 것, 그것이 탁월함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뛰어남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 대부분 이제 뛰어나기를 원하고요. 남보다 비교해서 이제 1등 하고 싶죠. 그리고 성취가 있으면 기쁘고요. 영예롭고 그렇습니다. 학업이나 사업이나 모든 영역에서, 운동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는 이제 교회에서도 1등을 하면 좋죠. 1등을 하면 이제 기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탁월하다, 1등을 하면. 그런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뛰어남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00년도에 삼성 SDI라는 이제 회사에 이제 입사를 했습니다. 40이 된 나이에 연구원으로 갔었는데, 그때 처음 들은 단어가, 그때 처음 들은 게 아니라 그때 끊임없이 외치는 구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1등입니다. 세계의 1등, 2등은 없고 오직 1등만 살아남는다, 이런 구호를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1등을 추구하는 제품이 몇 가지 있었는데, 당시는 1등이 아니죠. 배터리입니다. 셀폰 배터리. 그 셀폰 배터리가 저희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주요 품목이었는데, 셀폰 배터리. 그 다음에 이제 셀폰의 그 모니터입니다. 지금 갖고 계신 스마트폰의 모니터입니다. 또 한 가지는 평판 TV입니다. 어느 날 그 이건희 회장께서 LA를 오셔가지고 아마 그 코스코를 간 것 같습니다. 그 로스펠리스에 있는 거기 가지 않았나 싶어요. LA에서 가까우니까. 확실치 않고요. 가가지고 소니 거하고 TV를 사다가 뒤를 다 뜯어본 겁니다. 직접 뜯어봐가지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당시 코스코에 가면 삼성 제품이 거의 구석에 있든지 없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를 뜯어보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왜 소니 거는 앞에 있고 삼성 거는 거의 없는지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직접 이제 나사를 가지고 뚫은 다음에.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라는 데에서 이제 회의를 소집합니다. 먼 전 계열사의 사장단을 해서 이렇게 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는 이제 살아남을 수 없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구호가 그 지시가 와이프 외에는 다 바꿔야 된다. 어제는 어느 분 와이프하고 아들 외라는데 아들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들 외, 와이프 외에는 다 바꿔라.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것을 바꾸기로 하고 이제 돌아와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명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라는 회사로 바꾸고 이제 1등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몇 년 뒤에 이제 제가 나오고 난 뒤에요. 제가 있을 때 1등 못했어요. 이제 제가 나오고 나니까 이제 1등을 하더라고요. 이제 배터리가 1등을 했고 평판 TV가 1등을 하고 이제 세계 1등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AM 올레드라고 아몰레드라는 게 세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 당시 수명이 3일밖에 안 됐던 건데 지금은 제가 2년 쓰는데 참 좋습니다. 갤럭시 그 모니터가 참 좋은 겁니다. 다른 분들이 몰라서 아이폰을 쓰는 건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지금 이제 요즘에 보면 그렇죠. 그 배터리 때문에 지금 큰 난리가 났고요. 또 이제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다가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서로 경쟁을 하다가 이제 빨리 출시해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실수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1등을 하는 것도 어렵고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밤잠 못 자는 그런 많은 날들이 있고요. 참 불안합니다. 참 불안하고 또 그 유지하는 것도 불안하고 항상 이제 누가 후발 또 이렇게 주자가 있는가 근데 쉼이 없는 거죠. 정말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런 것이 탁월함인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1등을 추구하면 1등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부르짖고 열심히 하니까 정말 안 될 것 같은 1등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런 것 크리스천으로서 닮아야 될 그런 1등인가 탁월함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는 하는 압력 속에서 쉼이 없고 늘 불안해야 되는 그런 삶인데 과연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인가? 오로지 노력만을 가지고 성취를 해내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다니엘은 참 뛰어났습니다. 뛰어났다고 했는데 이 다니엘의 뛰어남과 세상에서의 그 뛰어남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 이 뛰어나다는 평가는 과연 누가 하는 것인가? 그런 이제 또 질문을 하게 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분명히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 중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은 참 탁월하죠.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있는데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시나요? 별이 1000억 개 곱하기 1000억 개 10의 22승계 있습니다. 거의. 근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이제 충돌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온 우주를 만드셔서 이제 다 운행하시는 그 솜씨는 참 탁월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만드심이 탁월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탁월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하나님을 이름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렇게 The Most High God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지극히 탁월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들이고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ματ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또 하나님의 아들을 또 그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상 중에 중요한 형상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고 보면은 우리가 이 탁월함을 또 배워야 되고 또 추구해야 되는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탁월함이 무엇인지, 어떻게 탁월함을 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니엘 안에서 탁월함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에서의 탁월함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의해서 되는 탁월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 안에서 탁월함을 이루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과의 오랜 동행이 만든 탁월함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의 핵심은 그의 노력과 그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의한 탁월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다니엘의 탁월함은 오랜 시간의 검증을 거쳐서 이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이 다니엘이 메대 지방의 총리가 되었다 그랬는데요. 6장 1절에 3절 보시면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리오 왕 시대에 그가 이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 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의 원년은 고레스 왕 원년하고 같다고 그럽니다. 다리오는 그 메대의 왕이었었는데 바벨론이 지나고 이제 바사 왕국 페르시아의 왕의 첫 번째 왕은 고레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그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데는 메대 지방이었는데 메대 왕국이었는데 거기에 왕이 이제 다리오인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의 1년은 지금 아마 다리오 왕의 첫 해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고레스 왕 1년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가 기원전 736년쯤 되는데 이때는 다니엘이 약 605년 기원전 605년에 잡혀왔기 때문에 딱 70년이 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15쯤에 잡혀왔으면 지금 나이가 한 85세쯤 되는 것이죠. 그런데 85세가 돼서도 이렇게 총리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바벨론 왕의 왕 느부갓네살 왕 때도 소년 시절도 아마 총리였던 것 같습니다. 소년 시절의 이야기는 다니엘서 2장 48절에 나오는데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그러니까 이때에도 거의 총리에 유사한 그런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총리고 그런 거 보면은 계속해서 총리를 하지 않았는가. 느부갓네살 왕도 있고요. 또 여러 왕들이 이제 다 지나가고 또 그 왕조가 다 지나가고 그리고 페르시아가 돼서 새로운 왕조가 생겼는데 거기서도 지금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70년간 이렇게 오랜 동안 총리를 한 사람 아마 역사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시대에 한 70년간 그 총리를 하고 이조시대에 또 총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민자로서 그것도 이방 땅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지혜가 얼마나 탁월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이 자체만 봐도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물론 본인도 잘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된 그런 역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의 탁월함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었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지혜는 물론 컸지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뭔가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를 지혜롭게 하신 거죠.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이사야 39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이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것은, 이 말씀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보물 창고를 바벨론 사람들에게 보여준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죄를 저질렀다고, 잘못했다고, 그래서 너에게서 태어날 자손 중 몇이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톰슨 성경이라는 성경의 주석에 보면 바로 이 말씀에 왕궁의 환관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에 그렇게 적혀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니엘이 이렇게 거기에 가서 환관이 되고 또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탁월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고자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특별히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다니엘과 같이 탁월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드의 구속사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을 한 5가지로 적으면서요, 이건 4번째 목적에 해당하는데요, 왜 구원하셨는가, 왜 구속의 사역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구속 사역을 통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하심 받은 모든 자들의 영광을 완성하고 완전케 하실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택하신 자들을 눈으로 보지 못하는 특별한 영광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의 형상에 있어서는 완전한 장점과 미덕을 지니고 거룩함에 있어서는 영적 존재로 가장 적절한 품위를 지닌 존재로 삼고 또 그들을 가장 영예로운 존재로 높이고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때에는 모든 택함 받은 사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완성되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각 사람의 안에 장점, 그리고 미덕, 그리고 거룩함에 있어서 아주 영적인 그런 존재, 그리고 거룩한 존재, 아주 영예로운 존재, 이런 존재로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다가 형언할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소유한 존재로 이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구원한 하나의 목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이렇게 탁월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는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고 지금도 이 계획 속에서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탁월하게, 뛰어나게,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시고 계시고 그리고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이와 같이 다니엘의 그 탁월함은 모든 성도 안에 이루어지는 탁월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 뛰어나서 내가 그거 따라갈 수 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고 우리는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다니엘처럼 계속 탁월하고 영광스럽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 속에 이런 장점과 미덕, 그리고 거룩함, 또 즐거움과 기쁨을 두고 또 인도하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은 1등의 개념과 좀 다른 것입니다. 또 완벽하다는, 실수가 없는 완벽함과도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탁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탁월한 거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탁월한 것입니다. 그래서 탁월함은 영광하고 비슷한데요,
영광의 한 측면 중에 하나가 탁월함이거든요. 그런데 이 탁월함은 빛이고요. 빛이라는 의미고요. 실제로 이 영광이라는 신약에서의 의미는 뭐냐면 좋은 의견이라는 뜻입니다. opinion, good opinio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의 opinion이냐면 하나님의 opinion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이에요.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게 영광이에요. 사람 앞에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하나님의 평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께서 참 탁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정을 의미하는 거죠. 잘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을 들어 얘기하잖아요. 이 찬양은 하나님 참 잘했다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이 아무리 잘해서 가라오케 잘해봐야 하나님이 잘했다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리고 뭐 올림픽에 가갖고 1등 꼭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잘했다 안 하신다는 거죠. 탁월함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좋은 평판은 세상의 평판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탁월하다 하는 것이 하나님은 탁월하다고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죠. 또 이 탁월함에는 크기가 다릅니다. 사람들은 다 크고 높은 것을 탁월하다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 영광도 다 크기가 다르다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해의 영광이 있고 달의 영광이 있고 별의 영광인데 별 안에도 또 영광이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각자마다 다 영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해와 같은 그런 큰 영광으로 사용하시고요.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으로 사용하시고 별과 같은 영광으로 사시는데 별이 아까 제가 1000억 곱하기 1000억에 있다 그랬잖아요. 그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영광이 다 다른 거죠.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마다 그 독특함과 그 아름다움에 있어서 다 탁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가가 좀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크기와 반드시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큰 것은 영광이죠. 큰 영광이 따로 있고 작은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지만 그렇게 큰 영광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큰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목사님처럼. 근데 저는 제 영광이 있는 거죠. 저는 달이 영광인지 별이 영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좀 키도 작고 그러니까 좀 작은 영광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제 안에 영광이 있다고 믿어야 되죠. 제 안에 있는 영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자꾸 졸고 그렇긴 하지만 그 새벽 예배에 빠짐없이 막 나오고 있는 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게 저한테는 이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저는 한 6년간을 잠을 안 자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의 제 느끼기에 잠은 잤겠지만 그래가 하도 잠을 안 자갖고 그 이후에는 잠 안 자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잠 자긴 해야 되는데 조금만 자도 그냥 살이니까 저는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잠자고 일어나고 아침에 나오는 거 저랑 경쟁하려면 좀 어렵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절제의 그게 훈련이 된 거죠. 어느 분이 저랑 가까이 저희 멘토 되는 분인데 간사님이 저한테 저의 그 은사는 다른 걸 아니라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얘기하셨는데 절제라 그랬어요. 절제. 그건 무슨 절제냐면 잠 제대로 아침에 제대로 일어나는 거 그거 잘한다는 거죠. 아무튼 그것도 하나의 그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고 여기 많이 적어놨는데 이렇게 다 잊어버렸네요. 그리고 제가 잘하는 게 하나인데 이게 그냥 오늘 우스갯소리로 하나 할게요. 제가 파리를 잘 잡습니다. 파리. 저희 집에 들어온 파리 중에 안 잡힌 파리가 하나도 없어요. 거의 날아가는 파리도 전 잡아요. 오늘도 사무실에서 제가 그 나방을 한 마리 잡았어요. 재정부에서 아주
자매들이 그냥 막 질겁을 하는데 제가 들어가고 그냥 잡아버렸어요, 나방을. 얼마나 한번 파리가 많으면 절 불러주세요. 기가 막히게 잡습니다. 아무튼 저는 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영광이 있는 겁니다. 그걸 믿으셔야 되고요. 작은 영광도 있고 그것도 소중하다는 거죠.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거죠.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한 지위와 역할만이 영광스러운 게 아니라 모든 역할 속에, 모든 은사와 또 모든 역할 속에 다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그 분량 안에서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탁월과 영광은 아름다움과 관계 있습니다. 아름다움. 고린도전서 12장 22,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의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교회 안에서요, 모든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요긴하다 그랬습니다. 이 요긴하다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없어도 교회는 잘 돌아가죠. 그러나 이 순간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요긴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귀히 여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 그랬냐면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한 지체마다 요긴하고 귀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각 자기의 기능을, 역할을 잘 감당하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고 탁월한 거죠. 그러니까 꼭 지위가 높아져야 영광이 아니라 내 주어진 그 역할 속에서, 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이것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좋게 평가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는 탁월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탁월함은 아름다운 것에 초점이 있고요, 아름다운 것은 감동을 주는 거고 영향력을 줍니다.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의 여종은 지위가 높지 않아요. 그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우리를 감동시키거든요. 이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는 이방 땅에 가서, 포로로 가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탁월함은 우리에게 아름다움과 감동과 그리고 기쁨을 준다 하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 선한 일을 시작하셨는데요, 영어로는 good work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굿이 바로 excellent의 뜻이 있습니다. 탁월함.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탁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그리고 이 말은 excellent의 의미가 있고 pleasant, 기쁨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거죠. 탁월함과 기쁨. 기쁨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일을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이와 같은 탁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탁월함에 있어서 오늘 말씀에는 몇 가지 영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오늘 두 번째 보면 하나님은 다니엘의 재능을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2절에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중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3절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먼저 다니엘은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재능을 갈고 닦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나기 위해서는 역시 실력이 뛰어났어야 되는 거죠.
다른 총리들과 비교해서 중요한 것은 실력입니다. 실력, 그 자신을 위해서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실력이, 뛰어난 실력이 필요했던 거죠. 소년 시절부터 총리 역할을 감당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0년 동안 했다면 이것은 그 자기의 업무에 있어서는 정말 통달했고 실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고, 그 재능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갈고 닦게 하셔서 탁월하게 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다니엘이 일 가운데 함께 하셨고요, 그 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 때문에 아주 그 재능이 탁월한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 총리로서가 탁월한 게 아니라 그의 재능과 은사에 있어서 탁월한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일의 형성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칼뱅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칼빈이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선물로 보고 있다. 그런 관념을 갖는다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아주 흔한 직업이든 아니면 은행의 국제거래 업무처럼 지극히 희귀한 일이든 관계없이 모든 노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빛나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여된 일을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선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하나님 사용하셨고, 저희들은 이곳에서 또 현재 맡은 위치에서 이렇게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방 땅의 총리가로서 사용될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제일 좀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테이프 사역입니다. 테이프 사역. 그런데 보면은 항상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 여러 여건상 어려워서 못하긴 하는데 항상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이렇게 나타나시더라고요. 근데 참 보면 소중한 거죠. 대부분 그 일을 하기가 어려우세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데 그 일을 묵묵히 하는 분이 계셔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일은. 제가 볼 땐 참 탁월한 분이에요. 여러 면으로. 여러 가지로 볼 때 하나님께서 참 귀히 여기시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다른 분들이 하기 어려운 일이고요. 근데 그런 일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어떤 일이든지 오히려 훌륭한 거죠. 오히려 훌륭한 것이, 탁월한 거죠. 일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주셨다는 것, 또 재능과 은세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것도 개발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 그 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겠죠. 시편 16편 5절 6절에는요,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 늘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40세에 아까도 말씀드린 삼성이라는 회사를 가니까 40세에 가니까 실력이 딸리더라고요. 그 젊은 팔팔한 박사들이 많은데 저는 계속 연구하고 있지도 않고 이렇게 선교하러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갔는데 실력이 딸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력이 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어떤 부분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아름답게 하신다고 약속하시니까 이게 실력은 좀 모자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실력도 키워주시고 잘 해주시겠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갖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많이 실력이 뒤처지지 않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다가 이제 한 가지 더한 게 있는데, 그건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거 한 가지를 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유머를 했습니다. 저는 고과 발표 때 남들이 안 하는 유머를 해가지고 A+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제가 승진을 했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상무님이 수첩에 뭘 적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요주 인물로 적으신 거예요.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이제 농담을 잘해가지고. 그런데 아무튼 저는 이 말씀대로 저를 끝날 때까지 지켜주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재능에 있어서 우리의 최선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 24절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마음을 다해서, 정말 어떤 일이 탁월해지려면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께 하듯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줄 믿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때 비로소 그 재능은 빛나는 재능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고 대충대충 하면 분명히 그것은 탁월함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탁월하게 하신 것은 그 지위가 탁월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능과 은사를 탁월하게 하셨고, 그는 행정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를 가졌고, 그 은사를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마다 재능과 은사를 주셨고, 또 그것을 최선으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함으로 탁월하게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성품의 탁월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탁월하게 만드시는 것은 재능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품입니다. 다니엘의 탁월함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재능은 뛰어나지만 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이 도덕의 문제에 걸려서 도중하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빛이 나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6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것은 재능에 관한 부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가 뛰어나기 때문에 질투를 한 거죠. 그래서 그를 끌어내리려고 고소를 하려고 아무리 찾았는데 못 찾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충성되어서. 영어 표현에 보면 아주 신실해서 그런 뜻이죠. 그것은 충성이라는 것은 진실함을 의미하는 거고요. 또 성실함을 의미하겠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 진실함과 성실함이 함께 할 때 진정한 탁월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 백성을 섬길 때 시편 78편 71, 72절에 보시면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 백성을 기르는데, 백성을 지도하는데 마음의 완전함, 이게 진실함이죠. 그리고 손의 공교함, 이거는 재능과 실력을 의미하겠죠. 재능.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백성을 지도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형통함이라든지 탁월함의 결과에 있어서 결과를 내는 두 가지 비결이 있다면 바로 앞에 이야기한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대하 31장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형통하고 탁월한 원인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두 번째는 한 마음, 이건 전심입니다. 전심으로 행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해서. 여기도 중요한 게 이 전심인 거죠. 전심.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거고, 전심. 이것이 있었을 때 형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능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재능이 이렇게 다 실력이 좋은 건 아닐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전심으로 행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탁월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재능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 최선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전심으로 행하니까 형통하다. 만약에 하나님을 찾고 덜 전심으로 반마음으로 행하면 형통하다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다른 하나는 전심으로 행하여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해피나잇을 준비하고 지금 새벽마다 기도하는데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한 가지는 또 전심으로 사람들을 찾고, 또 이 행사도 잘 준비하고 해야 탁월하고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품적인 면, 또 도덕적인 면, 이런 면에서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 탁월하게 하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탁월하게 하셨습니다. 6장 3절에 보시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뛰어났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마음이 민첩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늘 질문을 하다가 이제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에서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어 표현에는 excellent spirit, 탁월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 탁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이것을 해석하면 그 정신 자체가 탁월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단어를 좀 더 공부해 보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람의 원래의 뜻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풍부하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연결되나, 풍성함과 탁월함, 영.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충만한 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영이 되어서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것은 성령의 충만을 의미합니다. 총리들과 고관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뛰어났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5장 1절에도 보면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라고 다니엘에 표현합니다. 다니엘을 소개하는데, 벨사살 왕 앞에 소개하는데 거룩한 영,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속에 있다, 이렇게 안 믿는 자가 다니엘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를 탁월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기에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다니엘에게 임하고 이 영이 그를 탁월하게 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성실함, 또 그의 또한 재능의 그 발전,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이 그를 탁월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랜 동안 그가 창문을 열고 바벨론에 간부터 지금까지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도했던 그가 죽일 위험을 닥쳐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다니엘인 것을 6장 10절에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그때도 감사했다. 그가 이제 당장 죽을 위험이 됐는데도 동일하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충만한 영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를 진정으로 탁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세상에도요,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고요, 세상에서도 진실되고 성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없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 영이 탁월한 것, 이것은 세상에 없는 자질인 것입니다.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exceptional quality, 아주 예외적인 퀄리티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음이 민첩한 것을. 이 퀄리티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퀄리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인 탁월함과 이 주님 안에서의 탁월함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탁월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결과가 계속해서 탁월해져 갔던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늘 영광스러운 주님, 탁월하신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 영광으로 영광에 변해가더라. 근데 그 일은 성령께서 해주시더라.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의 재능도 개발해야 되고 또 진실함도 개발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는 주님의 영광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우리도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탁월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탁월하게 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선이 뭐냐면 28절에 나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good, best, excellent를 만드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탁월함인 거죠.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탁월함을 본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귀머거리를 고쳐도 잘하고 또 눈 사람을 고쳐도 잘하였도다 라고 하는 칭찬을, 참 기이하고 놀랍도다. 예수님은 또 귀머로도 낫게 하시고 또 눈먼 자도 고치시더라. 뭐를 하든지 잘하시더라. 이게 마가복음 7장 37절 말씀인데, 예수님이 뭘 하실 때도 최선으로 최탁월하게 하셨던 것을 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것, 그것이 탁월함입니다. 그것이 영광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사람을 하나님은 탁월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요소가 내 노력과 내 지혜보다도 하나님의 알아주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할 때거나 삶을 살 때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또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것, 이것이 탁월함의 가장 근본이에요. 왜냐하면 탁월하신 분이, 내가 하는 것보다 탁월하신 분이 하면 진정 탁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탁월하신 그분께 일을 맡기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탁월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탁월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가 택하신 자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자 하시는데, 그 중에 우리를 탁월하게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인도하시고 힘주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겠다고 한 그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가면, 그러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도 뛰어난 그런 사람으로 되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 안에서 탁월하게 다니엘처럼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을 탁월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탁월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났던 다니엘처럼 저희들에게도 마음의 민첩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 탁월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며 사람들을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